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가 소유한 육축과 금이 아주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축과 금이 풍성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 죽게 되었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많은 소유를 주고 사례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빨리 애굽을 떠나라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받았던 이 육축과 은금의 풍성함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육축과 금을 풍성하게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육축과 금을 풍성하게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에 데려간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도 그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바람에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의 사랑의 기준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부터 무엇을 얻겠다 이러한 자세는 틀린 겁니다. 이런 자세를 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심판받아도 벌써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도 벌써 멸망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다, 영생을 허락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주님도 알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이렇게 나를 주에서 구원한 주님께 감사해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을 은혜 아래 삶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주님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은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율법을 이루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잠깐 시편 103편 말씀 보면은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면서 항상 경직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이러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죄악을 따라 우리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죄 없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이제 그래서 아담과 죄인된 자들이 사망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채워주듯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행한 것은 그 연약한 투성이었어요. 근데도 그의 필요가 되는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은혜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 증명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우리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여기서 자기를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죠. 이거 없다면 겁난 사람이 아니에요. 겁난 사람은 다 있죠. 그러니까 경외한 자는 특별한 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빛으로 임하면 너무 감사하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노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람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신 그 나무의 씨가 따먹고 이렇게 저주 아래 떨어질 거 사망 아래 떨어질 거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걸 다 작정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한 죄인된 우리들을 바로 그 죄 따라 죄악 따라 행위 따라 다루시지 않고 은혜로 우리 인도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를 그 아들에게 다 담당케 하시고 아담에서 죄인 되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지만은 비록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너는 의롭다 하시면 너는 내 자녀로 삼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함 없는 그 사랑으로 그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알아서 그 주님을 알 때 오는 믿음, 그 감동, 그 감사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전에 장막쳤던 곳은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8절이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곳 베델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은 베델이 아니고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이죠. 세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단을 쌓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베델로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두 번째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단을 쌓은 것은 두 번째 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베델에 이르렀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처음 단을 쌓았다는 이 의미는 순서상의 처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에 지난번에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곳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묘하게도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절박한 상황에서 단을 쌓았다는 점이 아주 공통점입니다. 장소만 똑같은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단을 쌓을 때나 베델에서 두 번째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나 아브라함의 그 심령은 똑같아요. 막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첫 번째 단을 쌓을 때는 왜 절박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핍박을 해갖고 그래갖고 막 산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망보게 하고 누가 오나. 근데 보니까 막 잡으러 와 가나안 사람이.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도관했던 쥐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단을 막 쌓은 거예요. 뭐.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호와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다시 가나안에 와가지고 베델에 단 쌓을 때도 좀 똑같아요. 사실은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그런 연약함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가 임해가지고 사례도 얻고 또 육축과 은금을 풍성히 얻었지만은 그래서 마음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은 이 감사의 기운을 가지기에는 너무 상황이 급박해요. 바로 왕에 지금 큰 재앙이 임했는데 더 큰 재앙이 임해갖고 자기와 자기 지방과 그냥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 사례하고 그 풍성한 소유를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랬겠지. 바로는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려다 보니까 다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왔어요? 기근 때문에 왔는데 가나안에 여전히 기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근이 그쳤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가나안에 있으려고 그랬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온 건데 지금 다시 가나안에 가게 생겼어. 그 죽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에 간다는 거는 기근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란에서 하나님 인도함 따라 가나안에 왔을 때 원주민들이 그냥 그렇게 핍박을 해갖고 계속 남방으로 피난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기서 기근 있으면 어떡하지? 또 우리 핍박하면 어떡하지? 이거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걱정할 틈도 없었어. 바로는 막 가라 그러지. 안 가면 안 되니까 일단 애굽을 떠나서 지금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정신없이 베델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베델에 딱 도착했을 때 이 걱정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이 기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핍박이 올 텐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벌써 베델에 도착해서 짐을 막 챙기려고 하는데 벌써 막 저 누구야? 저거 누구야? 가서 어디서 많이 봤더라 저거. 또 왔네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막 지금 몽둥이 들고 오는 소리가 막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역시 도관하던 쥐가 된 거야. 또 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정말 죽을 상황이 되면 여호와를 찾아요. 정말 죽을 상황이 되는데 여호와를 안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 찾으면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생명에 위협이 왔을 때,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호와께 엎어집니다. 그래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을 쌓을 때와 두 번째 단을 쌓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절박함으로 여호와를 찾은 것은 공통점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이 정말 그 위경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찾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위경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의인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에 달려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방패예요.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의 요새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이름에 달려간다는 의미는 뭐냐?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분께 귀를 기울이면서 이분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 그 소원함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 위경 속에서 이렇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기도하는 거면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분이 그 위경 속에서 왠지 찬양하는 마음이셨어. 그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이분 위경 속 이분께 나갔더니 이분의 음성을 기울였더니 그냥 침대에서 자래. 그럼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합니까? 아니 그렇게 삶의 위경을 맞았는데 잠자고 있다니 완전히 영에 눌렸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인데, 예수님 한 번은 제자들과 배 타고 갔었어요. 풍랑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뱃사람이에요. 웬만한 풍랑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 사셨어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여쭤봤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기를 자시오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인도함 따라서 주무신 거야. 그냥 풍랑 속에서. 포인트는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울부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기억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가 위경에서 보호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 주행하면 주님을 더 이렇게 알아요. 그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죠. 어떤 위경도 걱정 없으니까 자유하죠. 정말 주님의 그 감동 따라만 살고 싶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 주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거는 주님을 아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 복음을 통해서 알지.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맨날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만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확증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경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경이 왔어? 그냥 내가 어떻게 알아서 건져주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어떻게 보면 위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위경 가운데 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 안에서 여호와 이름에 달려간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요, 아주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물이 이깁니까? 샘물이 이깁니까? 그물로 샘물을 잡을 수 있어요? 없죠. 그물 입장에서는 잡았다. 샘물을 잡았다 했지만 샘물이 없어 빠져나가고.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도함을 따르려고 하는 것.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아멘. 이게 보고만 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한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생명을 겁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됐기 때문에 경외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외하게 살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경외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도함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샘물이 돼가지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한 사망의 그물 나를 분명히 덮었어. 덮여지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사망이라 칼이랴 막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은혜 아래 있는 나를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게 하리요. 어떤 위경이 없어요. 이것을 안다면 그냥 감사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감당할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왜?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다 그걸 이기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피할 길을 내서랬더니 피할 길이 뭐예요? 피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지.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고 이분이 죄에서 나를 구원한 것처럼 이 중에서 능히 구원할 뿐이라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미 피할 길 가운데 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만 믿으면 돼 그냥. 그래 감사밖에 없어. 그래서 환난 중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다. 이걸 아는 순간에 이게 믿음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환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절박한 마음으로 단을 쌓으며 여호와를 찾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지 않아도 그 절박한 상황을 아셨고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도와준다는 믿음 안에서 절박하기 때문에 아버지 불렀을 때 당연히 응답하시죠. 그런 의미로 시편 66편 20절에 보면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21편 2절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걸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아버지, 나보다 더 나를 더 위경에서 건져주기 원하신 아버지, 그런 마음 안에서 다시 말해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어떤 위경에서도 구한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 이렇게 기도할 때 당연히 응답하는 거죠. 당연히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절박함으로 나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내가 이룰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 이 가나안 땅 내 후손에게 줄 거라는 약속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 내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는 믿음에 딱 서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룬다는 믿음을 주시는 게 그 기도 응답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꼭 기도할 때 눈에 나타나야 응답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믿음 주심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뭐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나타난 환경으로 아는 게 아니라 평강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했는데 마음 평안해. 그 하나님 믿음 주신 거예요. 그 믿음 따라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고 구한 것은 반주를 믿고 그러므로 있으면은 그대로 되리라요. 그 다음에 눈에 나타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절박한 심령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한 심령으로. 근데 이게 아브라함부터 나온 간절함과 그 절박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참 인정받으려면, 나를 잘 섬기려면 내 힘 빼. 너는 그 전에 죽었어. 너 살아나지 마.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하거든. 내가 주는 감동만큼, 내가 기뻐하는 마음 주시면 그만큼 기뻐해라. 내가 안타까운 마음 주시면 그만큼 안타까워라. 내가 절박한 마음 가지면 그만큼 절박하면 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세요. 예전에 첫사랑 때 그래요. 그렇게 밤새 성경 봤습니까? 근데 지금 안 돼요?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첫사랑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첫사랑 가지는 게 첫사랑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행한 어떤 행위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사랑 때 돌아가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어때요? 내 중심이 정말 주님께 딱 고정됐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항상 정말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살려가는 그 태도였잖아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항상 내 눈과 마음과 귀가 주님께 집중돼서 있었던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러므로 첫사랑 돌아가려면 자꾸 옛날식으로 막 기도해야지, 옛날식으로 전도해야지, 왜 이렇게 난 안 되지, 난 타락했나 봐. 이게 아니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주님의 사랑을 알지. 다시 감동이 올라오지. 근데 많은 분들도 이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뉘앙스가 내가 이게 처음에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긴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정확한 복음의 기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심이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더 항상 눌려 있어. 주님을 잘 섬긴 거는 처음에보다도 더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더 자유해야지.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돼요. 오늘부로 완전히 우리는 종교와 단절,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단절, 정말 예수 믿는 새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정말 자연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십시오 하고서 그럼 차든지 덥든지 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또 제목을 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충성 그러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군대에서 그냥 상관에게 충성하듯이 그렇게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예수님만이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충성대로 인도하는 그 주님을 충성되게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충성됨을 보이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차든지 없든지 뭔가 화끈하게,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화끈한 민족입니까? 이게 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의지하고 내 마음에 주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시킨 대로 진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주님께 딱 드리라는 그 말이에요. 주권을 주님께 딱 드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고서 주님이 주신 대로 살면 그게 차든지 덥든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잠잠히 기도시켜. 잠잠히 있으면 그게 어이구 차갑고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뜨겁게 기도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아멘. 우리 기준으로 뜨겁게 차갑게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뜨겁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차가운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미지근한 거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뭘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다네? 그거야. 할렐루야. 예수가 다다. 이게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함께 하지? 기도에서 만나나? 어디 교회 가서 만나나? 아니야,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 시대인 거야. 구약만 보세요. 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단 쌓는 장소 만들어야지. 또 짐승 잡아야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는 은혜 시대에는 그냥 우리 하나님 계셔 믿으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을 인정해드리면 이분의 감동 주시오. 그리고 감동 따라 막 움직이면 그 예배를 하는 거야.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쉽고 가벼워. 이건 주님 성령의 짐입니까? 얼마나 좋아. 먹기가 뭐 힘들어.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 믿고 직장 사는 게 뭐 어려워. 주신 감동 따라 하면 되는 거지. 주님 딱 주인으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자꾸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 따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도 힘들고 목회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벌써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지친서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이분의 음성이라고. 이분이 주는 감동이라고요. 그래서 이분 따라만 가면 최고의 삶인 거예요. 이제는 환난도 오니까 환난이 아닌 거예요. 환난이지만 환난이 아닌 거예요. 사도바울 비유가 딱 맞은 거예요. 쌓였지만 사방이 우겨싸면 쌓였지만 쌓이지 않냐고.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은혜를 정말 누리시고 감사 기쁘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렇게 자유한 가운데 성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또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만 축복합니다.